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엎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부어 주실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엎드려 사오니 구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올 수 있는 은혜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자의 사명을 주셨고 양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명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것은 누군가의 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명이 없이 해야 될 일이 없이 우리의 생명을 결단코 연장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생명이 있는 한 내가 섬길 자가 있음을, 내가 보살펴야 할 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때까지 내가 책임져 줘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에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으로 저녁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코로나 사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연단받아 강건해지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우리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또 이번 토요일 날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며 결혼식하는 우리 배진우 청년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주 앞에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지금도 치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우리
7장 속에서 바울 선교 2차 선교 사역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선교 사역 가운데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또 남쪽으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를 지나서 다시 이제 아덴까지 내려가게 된 그 상황인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테네까지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도 한번 저 여러분들 주시는 교훈을 또 배우고 또 가슴에 한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가족들이 그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가운데 노아의 가족들은 8명의 가족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때에 이제 모세가 태어났던 그 환경을 출애굽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백성들이 많아질 때에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참으로 귀엽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3개월 정도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수 없다는 판단하에서 그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이제 넣어서 그 나일강에 내보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양육받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시면 재밌는 것은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정을 구원했던 그 방주라는 단어하고 또 모세를 그 죽음에서 건지게 했던 갈대 상자가 있는데, 아주 특이하고 재밌는 것은 그 방주라는 단어하고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가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로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노아의 가족들을 건졌던 그 방주라는 단어와 모세를 건졌던, 모세의 생명을 또 건지게 했던 갈대 상자라는 그 단어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구원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이 단어를 또 생각해 보고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갈대 상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 모두가 그 구원의 공간으로서 어떻게 쓰임받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 삶이 구원의 공간으로 어떻게 들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크지요. 길이가 137m쯤 됩니다. 폭이 23m쯤 됩니다. 높이가 1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림 잡아서 보면 보통 축구 경기장만한 그런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높이도 13m쯤 되어지기 때문에 약 아파트 높이라면 4층의 높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한 그런, 요즘으로 봐도 항공모함처럼 큰 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커봐야 뭐 가로수 1m가 되어지지 않겠죠. 조그만 갓난 아이가 들어가는 정도의 갈대 상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와 이 큰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공간으로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크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의 공간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삶의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생명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의 공간으로 드릴 수 있는 데에는 외적인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방주와 갈대상자의 크기는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몇천 몇만 배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동일하게 크기와 상관없이 생명을 건져내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주와 갈대상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배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를 가는 배라고 하는 것은 갈대상자도 나일 강물 위에 띄었고 또 방주도 큰 홍수 위에 배처럼 띄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도 오늘에도 배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동력이 있는 것이죠. 엔진, 기계, 모터, 엔진이 없을 때에는 과거의 범선들은 돛을 달아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동력이 있는 것이죠. 요즘은 기계 엔진을 달아서 이 동력을 얻어서 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특징을 보면 노아의 방주도 그렇고 무엇도 이 갈대상자도 그렇고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부에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뭔가의 인도함을 받아서 밖에 갈 수 없는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 또 다른 우리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공간으로 우리가 들여지려면 생명의 공간으로 들여지려고 하면 오직 성령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이 내 의지대로 가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서는 결코 생명의 공간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의 공간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그 동력이 나에 의해서 움직여져서는 절대 생명의 공간, 구원의 공간이 되어질 수 없다. 오직 말씀과 성령 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때에 그 삶이 생명의 공간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먼저 살피는 것은 이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이 쭉 추적하면서 이 바울의 사역들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진행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졌는지.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이유로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떤 이유로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는 곳이든 쫓겨가서 가는 곳이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공간의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갈대상자와 방주라고 하는 엄청난 외형적 크기에 관계없이 두 개 다 모두 생명의 공간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사용되어졌듯이 바울이 있는 공간이 어디든지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지하 컴컴한 감옥이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도 거기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지하 컴컴한 감옥 속에 손과 발이 묶여있는 그런 공간 속에서도 그 좁디 좁은 냄새나는 지하 감옥에서도 바울이 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로 옮기는데 지금도 현재 그리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아테네입니다. 그 아덴이지요. 두 번째 큰 도시가 지금도 현재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큰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들에서도 가는 곳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적하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쫓겨서 가든 내가 작정하고 가든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그의 삶이 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이 본문 속에서 추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처럼 생명의 공간이 되어졌는가? 구원의 공간으로 그의 삶의 영역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초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이제 바울이 오늘 지도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쫓겨서 왔고 이제 베레아에서 어디로 아테네 아덴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지요. 그 지금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내려오는 과정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기부인들이 믿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믿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핍박자들도 일어났지요. 거기서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저 북쪽 데살로니까지 가서 거기에서 동조한 유대인들을 데리고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다시 단걸음에 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그 핍박이 그냥 뭐 말로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잡히면은 그저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핍박, 살기가 있는 그런 핍박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 핍박자들이 이 베레아에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어지고 그 이제 믿는 형제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바울을 급히 이제 그 베레아의 항구 쪽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바울을 급히 항구에서 이제 먼저 만난 배를 태워서 떠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베레아 항구에서 급히 도망을 치듯이 떠날 때에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2명 더 있었죠. 누굽니까? 누가는 저 빌립보에 남겨두게 되어졌고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가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급히 이동할 때에 그 디모데와 실라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바울 혼자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믿는 형제들이 바울 혼자 이제 배를 태워서 아테네까지 이제 데리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왜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두고 혼자 떠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남쪽에 아테네까지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약 320km입니다. 배를 타도 하루 이틀 나흘 4일을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믿음의 형제들이 아마 안전을 담보하지 못해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테네까지 이제 배를 타고 바울과 그 믿음의 형제들 함께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테네에 도착하는 걸 보고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믿음의 형제들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베레아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돌아가는 그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가는 즉시로 누구를?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왜 급하게 어디로 베레아를 떠날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하자 거기 남겨두었는데 이 아테네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그 믿음의 형제들이 돌아가는 걸음에 부탁하기를 가서 곧바로 누구를? 이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결국은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누구를? 이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도대체 바울은 왜 함께 출발하지 않았다가 다시 아테네에 와서 급히 또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하는,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내려오게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왜 했겠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서 보면, 물론 성경 본문 자체에서는 정확하게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쭉 본문들이 이어지고 바울의 선교 이런 사역의 과정들을 쭉 세심히 관찰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를 능히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 새가족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그 염려가 바울을 붙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찌할 수 없이 핍박자들 때문에 쫓겨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도망을 치듯이 왔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도망을 나왔지만은 거기에서 예수 믿는, 갓 예수를 믿은 그들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염려가 바울을 편치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작해 보면 이미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이 들었지요. 바울은 급히 도망을 갔지만은 그 남은 교인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온갖 고소를 당하고 억울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급히 자신이 떠나면서도 남아있는 금방 예수를 믿은 이 새가족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염려가 됐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바울이 누구를 처음에 베레아를 떠날 때에 실라와 디모데를 같이 동행하지 않고 거기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급히 도망을 하듯이 그들의 안부를 잘 모른 채 떠났기 때문에 바울 마음속에는 지금 그 핍박한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너무나 걱정되고 그 소식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남쪽으로 아테네까지 와서 돌아가는 그 형제들에게 이미 오는 길이 며칠입니까? 적어도 나흘 길이었기 때문에 가서 오는 왕복이 바로 갔다 바로 오더라도 적어도 8일이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베레아의 교인들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핍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또 보내게 해주고, 나중에 또 보면 성경 사도행전이나 데살로니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이제 아테네에 있다가 바울이 이제 고린도 밑으로 다시 더 내려오죠. 아테네 밑에 왼쪽에 고린도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까지 내려오는데 그때 바울이 그때 내려올 때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어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까지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누구를? 디모데를 데살로니까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실라를 보냈다라고는 기록은 없는데 나중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누구를? 그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덴에서 만나고 베레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시 디모데를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아마 바울은 실라를 빌립보나 아니면 베레아나 이쪽으로 다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고린도에서 이 두 사람을 다시 만났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지켜볼 때에 바울이 왜 베레아를 떠날 때 그들을 남겨두었는지, 또 아테네에 와서 그들을 오게 했고 다시 또 보냈는지, 그 모든 과정에 이유가 한 가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와 동역자들을 보내고 한 모든 일들에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직 한 가지. 갓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새가족들이 어떻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그 염려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추적해 볼 때에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하고 자신이 어디를 가고 동역자들 실라와 디모데를 어떻게 만나고 보내고 한 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편리함이나 자신의 어떤 편안함,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결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결정 속에 주님의 양떼가 어떻게 되어졌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바울을 움직이게끔 하고 바울이 모든 결정을 하게끔 하는 근본 원인이요, 이유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공간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변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을,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에 의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다라고 하면 그곳에는 어떤 곳이든 생명의 공간,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렇게 움직일 때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그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의 삶을 추적해 나가겠지만은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에 바울이 어떤 점에서 위대한가 할 때에 여러분들 바울이 참으로 위대했던 것은 어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어떤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바울이 위대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움직였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가장 큰 위대함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가장 섬세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나중에 20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고린도에서 어디로? 예루살렘 가는 과정에서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바울이 얼마나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냥 만류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자들이 성경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어떤 다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아가보라고 하는 제자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바울에게 가서 절대 예루살렘 가지 말게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똑같은 성령께서 다른 제자들에게 아가보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과 바울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서로 다른 분입니까?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성령님의 그 뜻을 헤아리는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통해서 바울이 성령님의 생각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성령님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를 읽을 수 있는 감각을 지녔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를 움직일 때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은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밖에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님의 그 가장 깊이 있는 그 마음속 성령의 깊이 속에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바울의 위대함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가 움직이는 것은 오직 말씀의 기초 위에 성령의 깊은 인도를 따라서 움직였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가는 곳이 어디든 빌립보의 감옥이든 가장 큰 도시 당시 세계의 중심 로마이든 관계없이 그가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그만큼 민감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사진을 한 장 더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 이게 사진이 이게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해안가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동상입니다. 이게 누구의 동상인가 하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알렉산더 마게도니아 자기 아버지가 필립 왕이죠. 그의 아들이고 알렉산더인데 바로 알렉산더가 태어났던 고향이 이 데살로니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마게도니아 지역 자체가 영웅들이 지나갔던 살았던 통치했던 다스렸던 그런 흔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저 뒤에 탑처럼 보이는 성이 화이트 타워라는 것인데 본래 데살로니가 지역도 옛날 오스만 투르크라에서 이슬람이 오랫동안 500년 이상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끝나기까지 저 지역을 다스리고 점령했던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세력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게 지금 저 화이트 타워가 바로 감옥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저 지역을 지배했을 때에 감옥으로 사용했던 이 건물이 지금 저렇게 보존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살았던 흔적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500년 이상 그 지역을 다스렸던 흔적도 박물관처럼 저렇게 유물 외에는 아무것도 생명의 역사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는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삶의 흔적도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결코 생명의 역사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공간이 크든 작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갈대 상자처럼 작아도 관계없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생명의 공간, 구원의 공간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한번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남은 삶이 오직 성령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가고 오는 그런 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생명의 공간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남은 생의 삶이 바울처럼 생명의 공간으로 구원의 공간으로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